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본문이 조금 기니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많은 브랜드의 명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이라는 것은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명품 싫어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옷이나 뭐 이렇게 가방이나 굉장히 고급돼서 고급지게 만들어져서 한정품으로 파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명품을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옷에 이렇게 라벨이 크게 써 있거나 뭐 이렇게 그 브랜드의 로고로 가방을 만들거나 그러면 그제서야 보고 이게 무슨 제품이구나 하고 알지. 그런데 여성분들은 보니까 옷 디자인만 보고서도 이거는 우리 목사님 잘 하시는 표현을 이건 무슨 똥이구나. 이거는 뭐 버버리구나. 이거는 그 샤넬이 아니라 차넬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브랜드를 잘 알아맞추더라고요. 아무리 명품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프라다라는 브랜드는 혹시 아시죠? 프라다라는 브랜드. 네. 그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 프라다는요 1913년도 이태리 밀라노에 마리오 프라다라고 하는 분이랑 그 마르티노 형제가 사실 제일 처음으로 그 작은 가죽 제품의 가게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가죽으로 만든 가방을 판매하는데 그 질이 얼마나 좋았던지 조그만 가게를 시작했는데 창업한 지 6년 만에 1919년도에 이 프라다는 이탈리아 사보이 왕실의 공식 납품업체로 지정이 될 정도로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게는 20년 만에 그 이탈리아에서는 아주 부유층이다 하면 이 가방을 하나씩은 다 들어야 되는 그 부유층에게 굉장히 유명한 단골 상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 대공황이 닥치게 되니까 상점은 운영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1958년도 이 설립자가 자신의 딸에게 설립자인 마리오 프라다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딸에게 그 경영권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가게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1970년대에는 아예 이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망해가는 기업을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세우신 기업인데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1977년도 이 설립자 마리오 프라다의 손녀인 미우치아 프라다가 이 프라다의 가방 디자이너로 그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입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디자인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치학을 전공하고 이탈리아의 공산당 당원이었어요. 여성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사회운동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회운동가답게 다른 디자이너들은 가죽으로 막 뭘 이렇게 만들고 가방 만들고 하는데 이 손녀딸은, 새롭게 프라다를 맡은 이 손녀딸은 사회운동가답게 다른 디자이너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 꺼리는 아주 실용적인 그런 원단이랑 소재로 가방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당시 군용 물품 공장에서 만드는 낙하산이나 이 천막을 만들 때 사용하는 천, 그 천이 포코노 나일론이라는 천인데 그 천을 소재로 해서 새로운 스타일의 디자인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명품 아시는 여성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프라다는 천이 다른 명품들과는 약간 틀리잖아요. 고급스러운 가방이라면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명품 가방은 당연히 가죽으로 만들어야 돼, 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미우치아 프라다는 검정 색상의 나일론 소재로 가방을 만들게 된 것이에요. 처음에 그런 나일론 가방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보였어요. 야, 이제 프라다가 망해가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모두에게 무시를 당하던 가방 프라다 클래식 핸드백이 히트를 치게 되고 당시에 세계 가방 판매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빅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망해가던 이 프라다를 살림은 물론이요,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야, 명품은 원래 가죽으로, 최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야 돼,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나일론이라니, 참나. 그 프라다의 손녀가 디자인을 모르더니, 패션을 모르더니 저러다 망하지. 다들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디자인을 배워본 적이 없는, 공부해본 적이 없는 이 미우치아는 그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장점이 되어서 이 프라다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올려놓았던 것이에요. 미우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계를 잘 지키는 능력이 아니라 경계를 넘나드는 능력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계를 잘 지키는 능력이 아니고 경계를 넘나드는 능력이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이런 말들 들어봤을 겁니다. 야, 그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야, 그것도 모르고. 야, 이 분야는 진짜 네가 잘 모르는 거야. 그런데 지나치게 분야를 구분짓거나 전문가들의 말하는 그 원칙만을 믿으려고 한다면, 그 원칙만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 분야의 경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은, 오늘 본문 앞에는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죠. 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제자들이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 떡을 나눠주느라고 굉장히 큰 수고를 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안쓰러워서 그러셨는지 제자들을 빨리 현장에서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먼저 다 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남은 무리를 다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깊은 밤중에 배를 타고 지금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심하게 일어났고 지금 물결이 출렁출렁거려서 마치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사력을 다해 가지고서 그 풍랑을 벗어나려고 노를 젓고 아마 돛을 펼치고 별 방법을 다 쓰고 그리고 빨리 벗어나려고 술이나 더 나아갔는데
육지는 보이지 않고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모두 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폭풍우가 내려치고 하니까 이 흑암처럼 깜깜한 그 바다 가운데 저 멀리에서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온다. 저 멀리 사람만 보여도 놀랄 텐데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온다. 무섭겠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소리도 질렀대요. 야, 유령하냐, 유령!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많이 무서워하지 마라. 나야. 너네 나도 모르니? 안심시켜주세요.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무슨 정신인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약에 정말 주님이 맞다면은 나한테 이 물 위를 건너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자,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셨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네, 물 위로 오소서 하니.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29절 보니까 오라, 오라. 아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나한테 물 위로 걸어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아니, 질문한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지만은 어떻게 거기에 오라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자, 2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이 오라,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내놓고 물 위를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사람은 안전한 배에만 있어야 돼, 그 원칙을 깨고 배 바깥으로 발을 내밀었을 때 그는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전무후무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요즘 은둔형 외톨이가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불 밖은 위험해. 아니에요. 이불 밖에 나와야지 친구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세상도 만나는 거예요. TV 프로그램에도 그런 거 있죠. 텐트 밖은 유럽. 텐트 안에 있으면 난 그 안에, 그 세계 안에, 그 경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밖을 나와야지 유럽 구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침대 밖은 위험해. 아니에요. 침대에서 여러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경계를 벗어나야지 돼요. 저는 처음 이 본문을 접했을 때, 야,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물 위를 걸으실 수 있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지만은 무서워서, 믿음이 약해서 그냥 물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물 위를 걸으신 거고,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 정도로만 기억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를 따라야 하는 우리 이야기 말고 그 뒤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아주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이는 분이 아마 예수님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맞다면은,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배를 타고 있다, 풍랑 속에 있는 배를 타고 있다, 예수님에게 뭘 요청했겠어요?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겠어요?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풍랑 좀 멈춰주세요.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조금 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거든요. 5,000명을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예수님이 이 풍랑을 멈출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이 베드로는 지금 폭풍우를 멈춰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엉뚱하게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대한,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풍랑이 있는데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겠어요? 아니면 배 밖에 바다에 걷는 것이 안전하겠어요? 아무리 배가 흔들려도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겠죠. 네? 튼튼한 배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배도 결코 안정적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내 생각, 내 경계를 넘어서 비록 폭풍 가운데 있지만은 차라리 아무리 인간이 튼튼하게 만든 이 배라도 이 배보다는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더 낫구나,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더 낫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을 써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는 아주 어려운 환경이지만 누구를 내가 의지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디면은 내 삶 속에서 지금껏 지탱해온 이 안정된 이 환경이 흔들릴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경계 안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걱정, 내 문제, 내 생각의 한계, 나의 경계 넘어서 세상이라는 바다에 여러분의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면은 나만 구원받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대교회 다녀요? 세대교회 성도답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은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전한 배 안에 있었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어려움이, 그런 불안감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도 있어요. 누구 말 맞다나? 아니, 내가 태어나서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한 이후에 이런 경우 처음이야.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경계를 지키는 능력보다는 경계를 넘나드는 그 능력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능력은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가게 할 것이에요. 우리 어제 저녁에 설교에서 목사님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내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침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베드로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 이 경계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생각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내 경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전한 배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아니하고 멈춰 있는, 안주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계를 지키는 능력이 아니라 경계를 넘나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작정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 또 나에게 11조의 축복을 부어달라고, 또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1,000번 정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손을 잡고 어디든지 자신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기도 제목들 아버지 적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께서 결제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적은 물질에 나의 마음을 실어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무리를 걸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경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경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그런 우매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어제 모든 예배를 인도하시고 목포 집회를 마치신 다음에 그리고 지금 또 올라오셔서 이제 이번 주에 독일에 가셔서 호스트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eden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가 나의 경계를 뛰어넘는 아버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계 안에 하나님 나의 경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우매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방법대로 아버지 주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심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대로 아버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